이렇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피를 뿌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을 볼 때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지요.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 니사돌 14일이라고 해서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6월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기간에 지금 무교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요,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6월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6월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삼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절은 영어로 다 들으셔야 알겠죠?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건너갔다, 넘어간 거예요.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나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단 하나 다 죽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 인방에 주로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피가 있는 걸 보고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오버다. 그래서 이거를 6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6월절은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2가지 의미를 적어도 줍니다.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6월절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은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입니다. 심판. 즉 애굽에 있는 신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게 이 6월절은 즉 심판의 절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6월절은 뭐겠습니까? 구원이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 안에 피한 자에게는 바로 6월절이 구원이 되는 큰 은혜의 시간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6월절을 가만히 보면서요, 코로나가 생각이 또 나죠, 여러분. 요즘 뭐래도 코로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치 6월절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면면을 보면요, 물론 다 그렇다고 단정져서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실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걸리게 하고 안 걸리게 하고 우리가 몰라요, 그죠? 하나님 기준을 몰라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여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거고, 또 저 사람은 당연히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안 걸린 사람 보면은 하나님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몰라요. 그 기준은 모르지만은 드러난 것만 보았을 때 보면요, 첫 번째 제일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신천지죠. 이단이 이단.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에서 막 이런 집단으로 발생합니다. 또 교회도 보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 이단이죠, 여러분요. 지금 뭐 어디 들어가서 감옥에 가 있죠. 왜? 여자 성도들 성추행해가지고 이단들입니다. 이단. 이런 데에서요, 이 코로나가 막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엊그제는 어디서 터졌어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뭐 단란주점인지 뭐 그렇게 단란하게 보였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뭐 어떤 주점에서 그냥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건전하진 않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치킨 먹는 이런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뭔가 좀 안 좋은 뭐가 있는 집이겠죠. 어쨌거나 그런 데서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좋은 데서 걸려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교회에 걸린 수를 보니까 신문 보니까 국민을 보니까 한 10개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꼭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이 신천지가 껴있어요. 뭐 성가대장이 신천지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에 의해서 걸렸을 뿐이지, 이 한국 교회들은요, 하나님께 지키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이렇구나. 감염 사례만 봐도, 사람만 봐도, 이게 코로나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6월절의 교훈을 아심으로써, 우리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앞으로요, 많은 분들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전하는 메시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미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제 이거는 시작이다. 더 빨리 전염병이 올 것이며, 이거 끝나면 머지않아 또 올 것이고, 또 위험한 일이 닥치고 자꾸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당연히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다고 해야 돼요. 막 나와, 막. 이래서 집안에서 가깝게 죽는 이 코로나 걸려 죽겠다, 뭐 이런 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자꾸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6월절의 교훈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주신 우리에게 교훈은요,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전한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6월절 장자가 죽는 사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맞죠? 하나님부터 왔어요. 전염병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를 지나서 제2의 제3의 병들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백신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백신 나오는 속도가 빠를까요? 전염병 제2, 제3이 오는 게 빠를까요? 전염병 오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때 대안은 뭘까요? 대안은요, 하나님한테 피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끝까지 다죠? 다시 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또박또박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길에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91편의 고백과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사람에게요 이런 은혜가 닥칩니다. 어두울 때 전염병, 밝을 때 날아오는 재앙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8절이니까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피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피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나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동안 예배드렸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피하는 건 아니요. 전염병이 올수록,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올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세상의 방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세상 방법 무시하고 막 마스크 벗고 다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하지만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거,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는요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는요 이거 예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가 박탈되면요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전염병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하나님께 한 순간 없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어려울수록 더 생명 걸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또 일제시대에 대한 생각이 나요. 일제시대 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신사참배 하라고 했잖아요. 네, 신사참배 나라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 진짜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게 맞는 거라면 우린 주기철 목사님, 서기장 욕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국가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꼭 이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고 까짓 거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세요, 여러분. 연목사님, 저희 염한섭 원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3년 시달림 당하는 게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만 시달림 당하는 분 낫다고 하면서 그냥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 신교하겠다고.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 젊은이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군 사람은요 이 정도 깡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자기 거 손해보면 막 아줌마들 창피한 줄 모르고 막 머리카락 쌓고 이런 깡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월절의 교훈은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장자가 죽기 전날 이 말씀이 선포됐죠, 여러분. 여러분, 장자가 죽은 다음에 선포된 게 아닙니다. 네, 죽기 전날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문이 애굽 땅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죠. 퍼졌죠. 모르겠는데 다는 안 퍼졌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얘기를 전하면서 담 넘어서라도 저런 얘기 하네? 라는 들은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반면에 이 얘기를 다 듣고서도 야, 무슨 피 바른다고 하면서 안 바른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애굽에 있던 애굽 사람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는 거예요. 물론 뭐 장자가 없어가지고 애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면하고 나서 진짜 뭐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듣고 이걸 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피 안 바르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냥 건너 들었을지라도 나도 그래야지.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서 피 바른 사람은 살았다니까요. 피 바른 사람은. 무슨 얘기냐? 이 6월절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서 꼭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알고 순종하지 않아서 낭패 먹은 사람이 수두룩빽빽하고, 모르지만 잘 믿어지진 않지만 제가 잘은 모르겠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못 받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이 뭐예요? 들음이요, 아는 것, 듣고 순종까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안 듣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요, 그냥 평생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 10단계 성경 공부 해가지고 막 분하게 전하게 해가면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종 안 하면요, 믿음 안 생겨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백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마태복음 1장에 뭐 써있어, 2장에 뭐 써있어, 요한복음 3장에 뭐 써있어, 이런 얘기 다 돌돌려 성경 맨날 1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못합니다. 장자 죽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냥 이게 아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식을 통해서 교훈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다고 칩시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이런 거야, 이런 거나 이거 아는 거 하고, 또 혹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들어요. 들었는데 딱 듣고 나서 이거 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걸 또 깨달아요. 깨닫는 거, 이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깨닫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하는 거나 깨닫고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진멸하라는 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거기 왜 하나님 가르쳐줬거든. 니네 진멸해야지. 안 하면은 걔네가 올무돼서 걔 때문에 죽어.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야. 그걸 딱 알았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맞아. 하나님이 이래서 진멸하라는구나.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내가 알았어. 이제는 진멸 안 하고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내가 왜 진멸하라는 뜻을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걔네를 꼭 진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죄에 안 죽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깨닫고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 칩시다. 이건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모두 깨닫지 못하고 진멸하지 않은 거와 깨닫고 진멸하지 않은 것 차이 없습니다. 별로.
단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시간의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한 사람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걔네 안 죽여도 까짓 거 하나님 말씀대로 걔네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교만한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죄요. 목사님 안 했는데 그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냥 독한 마음 먹고서 평생을 그렇게 싸워서 앉았다 칩시다. 그 후손들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후손은 안 그럴 것 같냐고요. 지야 어떻게든지 그렇다 칩시다. 깨달아서 내 새끼들은 이 가나무에 있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팍팍 죄져가지고 지옥 가는데 그 죄 누가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진멸하지 않는 부모한테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들이 그들의 걸려 넘어진 죄도 묻지만요 똑같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서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의 죄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만해가지고요 어떤 말씀 전하면요 내가 왜 이런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순종 안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100이면 100 다 넘어집니다.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이게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교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6월절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순종하셔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월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날을 준비하십니다. 자, 6월절 우리 집 장자가 죽지 않았어.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죽지 않은 게 아니라요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와닿습니다. 뭐냐?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6월절은 죽지 않은 날이 아니라 죽었다가 새롭게 살아난 날입니다. 아멘. 새 생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여러분. 날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 어린 양의 피,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로 죽은 심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걸로 쳐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새로운 생명을 한 번 더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용서해 주죠. 그 사람이 잘못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한 게 아닌데 네 죄 없는 걸로 내가 쳐줄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하면서 살아봐. 이거예요 6월절은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부터 처음이야. 이때부터 처음. 왜 처음이에요? 그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6월절 날부터 이제는 새롭게 살아. 새롭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날을 준비하셔야 되죠 여러분. 방학 되면 1월 1일 날 아니 방학 첫날 꼭 계획을 세우죠? 예. 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 안 가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삶이 주어지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뭐냐? 새로운 삶을 준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6월절이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요 코로나가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에 우리 자식 첫 새끼가 죽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6월절을 지나고 더 다가오는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나서 또 올 건데? 그러면요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어나가야 되겠구나. 일어서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봐야죠 여러분. 내가 그동안 믿음 되게 좋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내 신앙의 현실이었었구나. 기도하자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두렵기만 하고 벌벌 떨고 이게 현실이었구나. 어떤 때는 평안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맨날 얘기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평안할 때 얘기했다가 딱 보이지 않는 코로나 치니까 사망률이 2%도 안 되는 이런 거 오니까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 통과하면서,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야, 내 신앙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한국교회들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의식 있는 사람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 6월절을 통과했다고 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 통과하고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 이 교훈이요, 그냥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에 병 안 걸렸다고 여러분요, 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2명. 홍해도 올 것이고요. 가나안의 불볕 같은 광야 생활도 있을 것이고요. 여리고성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갈등도 있을 것이고, 쓴물도 있을 것이고, 변입을 유혹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통과해 나가야죠, 여러분. 6월절 병 지나면서요,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이걸 지나면서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다음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6월절이에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는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점검하세요. 지금이야 모세가 하나니까 믿자야 본전까지가 문제 피 바르지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이 평안했으니까, 예배하라니까 예배하고, 별 문제 없었으니까, 교회 와서 막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것 좋고 좋았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면 숨통이 트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왔다고 칩시다. 이제부터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요, 이 머릿속에 뇌를 새기세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잘 되고 좀 덜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단단히 마음 붙잡지 않는다고요? 내 믿음 점검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돌아보게 되고,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또 하나, 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명감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명감 회복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 제목, 왜 하나님께 부르냐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왜 네 기도에 응답해야 되느냐? 이거에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은 소명, 그 일을 이루겠다는 불같은 사명감들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누구를 위해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꼭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회복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이 6월절에 내가 다 넘치길 바랍니다. 넘치길 바라시는데 꼭 6월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6월절을 지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가나안 땅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죄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의 그늘 아래 들어가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새 생명 얻은 저희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날에 6월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성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금요일날 기도회를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7시 반에 성만찬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 꼭 나오시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